한번 답시다. 영원한 자비.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1장에서 40장까지를 이제 열방의 예언, 또 40장 이후를 소망에 대한 메시지. 거기에서도 40장에서 66장까지도 40장에서 55장까지를 이제 전반 제2 이사야, 또 55장부터 60장까지 제3 이사야,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요는 전반부는 모든 열방에 대한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또 후반부는 메시아가 오면은, 주님이 오시면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표현할 때 표현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분의 양. 그렇죠?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여인, 아내. 그렇죠? 주님은 신랑, 우리는 각시,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그릇.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오늘 같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다. 그리고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자를 이스라엘로 표현한 것입니다. 255로. 그래서 그 회복해 준다. 여인이 회복해 준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우리가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어쩜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54장에는 이제 5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한다면, 이제 이 54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넓어지는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5장은 복음이 이제 확산돼서 물된 동상 같은 복음의 가치, 복음의 위대성, 복음에 대한 초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3장은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오늘 54장은 이제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배경, 또 55장은 복음을 초청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자, 1절 봅시다. 잉태하지 못한다. 그렇죠? 출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아니, 그동안에 아기를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상은 뭐예요? 항상 여자는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에 여자를 어떻게 보냐면 아기 바구니로 봅니다. 남자의 정자를 받으면 10달 동안 아기를 갖고 있다가 더 이상 못 갖고 다니니까 밖으로 내놓는다. 그래서 여자를 아기 바구니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것은 신의 저주다. 이런 사상이 배경.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건 저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잉태하지 못했다니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건 불쌍한 거죠. 불임이라는 거잖아요. 메시아 사상이. 그래서 성경에도 사레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죠?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 아이를 못 가졌을 때 아주 저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나중에는 사무엘을 얻게 되고, 또 사레가 기도해서 나중에 이삭을 갖게 되고, 리브가가 결국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의문을 열고 닫는 문은 하나님인데, 성경은 그것을 아이를 못 낳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사를 주관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를 못 낳는다. 바벨론에게 끌려갔고 애굽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표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노래하라. 아이를 못 낳는데 출산하지 못했는데 노래하라. 소망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고3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잠 못 자도 뭐가 있어요? 합격이라는 보장만 된다면 웃을 수 있잖아요. 방긋 웃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걸려도 나을 수 있다는 치료의 약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할지라도 노래해라. 그것은 소망적인 얘기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라. 홀로 된 여인, 자식이 없는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자식 있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많다. 홀로 있는 여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말고 그 에돔의 족속인 그 후예인
그 이집트가 더 많습니까? 더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습니까? 이방인이 더 많습니까? 이방인이 많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자식, 하나님을 믿는 백성보다 믿지 않는 백성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물권, 영권, 인권을 더 받아서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위대하게 쓰임받냐? No! 시골에서 일평생 50년 동안 40년 동안 성도 2명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면 하늘나라 가면 대형 교회 목사님보다 그분이 상급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생각을 뒤엎는 역전의 드라마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하만이 지고 모르드게가 이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불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부활해서 온 우주의 왕이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이 성경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도간에 든치 풍전 등화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을 이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역전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나죠. 아이를 못 낳았어도 기쁘다. 홀로 된 여인보다도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도 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자다, 주권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라나 한나나 리브가의 자손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 외의 자손도 많다. 2절 볼까요? 네 장막터를 넓히다. 이것이 교회론이라겠죠. 장막터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장막터. 그렇죠? 집의 터죠. 넓혀라. 쳐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넓혀라. 한 뼘 되는 그 장막터를 더 넓혀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아주 좋은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비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음이 밴댕아리 속처럼 좁지만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마음이 쫌성이 갖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복음, 우리의 복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알았지만 9장에 바울이 딱 등장하더니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복음이 흘러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와 있지 않습니까? 놀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구원만 알고 나만 좋아하고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아버지 식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것이 장막터를 넓혀진다. 그래서 53장에는 가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얘기하더니 이제 그 복음을 네가 받아서 54장에서는 네 장막터를 넓혀라. 내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널리 펴라. 알려라. 말뚝을 견고히 해라. 그리고 좌로 우로 막 퍼지게 해라. 내 자성이 어디 나오잖아. 열방이라고 하잖아. 모든 나라죠. 열방은.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라. 황폐한 성읍이 뭐야? 예루살렘은 사람이 없고 온 가는 데가 없고 너무나 황무지 같은 땅이었는데 주님이 복음이 오니까 예루살렘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이번에 코로나가 잠깐 벗어나니까 회사요, 공장이요, 클럽이요, 공원이요. 얼마나 사람이 북적됩니까? 여기 호수공원에 사람이 그렇게 없더니 여기 사람 많은 거 보십시오. 운동원이라고 막 나와서들 야단입니다. 풀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코로나로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이 꽁꽁 묶었다가 지금 막 해제하잖아요. 뭐 그냥 걸린 사람은 걸리는 것이고 다 풀려. 경제에 도저히 안 되니까. 유럽도 풀린 거 보십시오. 일본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일본도 풀렸습니다. 미국도 풀리고 한국도 풀리고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걸려서 이제는 전 인류가 다 한 번씩
병아리 아프듯이 감기 걸리듯이 한번 거쳐간 사람은 항체가 생긴 사람은 사는 거고, 아파서 치료받을 사람은 치료받고, 또 거기서 아파서 뭐 기저질환에서 죽으면 또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늘 격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무같이 꽁꽁 닫혔지만 해제가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하라. 소망의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면 소망입니다. 소망. 오늘날 어떻게 잘못된 건지 어느 동네에 교회가 들어간다니까 온 주민이 데모해 가고 교회를 못 세우게 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지역 주민의 소망이요, 나라의 소망이요, 사람들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어야 할 때인데, 어느덧 우리 교회 믿는 크리스천들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들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 우리가 우리 교회에는 뭡니까?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기도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인데, 어느덧 이게 잘못돼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사고만 치면 크리스천이고, 문제가 있으면 크리스찬이고 죄를 지으면 크리스찬이다 보니 이제는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이런 수치가 있다는 건 우리 아픔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평양 장대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요. 평양 교회가 3,500개. 그때 당시 프로테지가 3%에서 5%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것이 크리스찬이고 33명의 무슨 운동했죠? 33명의 3.1운동 했던 분들 중에 16분이 장로님, 집사님이셨더니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그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땄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들어오면 이와 같이 황폐한 성읍이 설 곳이 되고 살 곳이 되고 사람 살 곳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어서 들으십시오. 어서 들으시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시끄럽습니다. 상가에 들어오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 많이 싫습니다. 장사가 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목사님 몇몇 분들은 교회가 주일날 되면 그 주변에 밥 사주기 운동, 밥은 교회에서 안 해줘도 밥 사주기 운동,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어떤 대형 교회는 모든 예배를 다 안 드려. 전부 가까운 교회 가서, 연합한 교회 가서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라. 야, 존경스럽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교회를 10,000명인가 된다고 그러죠. 그것을 1,000명씩 해서 10명인가 뭐 30명은 3만 명 된다고 하죠. 30개 교회를 나눠서 1,000명씩 뚝뚝 뛰어서 다 나눠줘 버리겠다.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좀 그래요. 자기는 5,000명을 맡고 5,000명에서 조금 넘으면 안 하겠다. 자기도 1,000명을 가져야지. 진짜는 똑같이 분별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조금 마음이 걸리더라고. 훌륭하신데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살아요. 여러분, 도민의 현상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 거야.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 내가 젊었을 때는 수치를 당했고, 젊었을 때라는 것은 애굽에서 네가 얼마나 고통받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다. 과부 때의 지옥을 당, 바벨론에 얼마나, 이것은 과부 때를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젊었을 때의 수치는 뭘 얘기한다고요? 애굽의 종살이. 과부 때는 뭘 얘기한다고요? 바벨론에.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시고 너를 구속하신 분이고 너를 거룩하신 이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잉태하지 못했을지라도, 바벨론에 포로 갔을지라도, 지금은 네가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자녀를 많이 있고 번성하고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므로 이곳에서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들어오므로 이 주변 사람을 살리고 주차장을 무료로 드리고 화장실을 무료로 쓰고, 어저께는 놀다가 아이들이 쨍그랑 소리해서 나는 모르고 내 방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범인입니다. 왜 범인이에요? 식당에 가보십시오. 유리창을 박살내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냥 가시지. 그래요? 아이고, 해드려야죠. 나갔더니 청년 3명이 야구공을 던지다가 식당에 가봐요. 유리창을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그같이 그냥 가시지 그랬어요. 뭐 그냥 교회나 나가세요. 다니세요? 식구는 다 다닙니다. 근데 저만 안 나갑니다. 몇 살이요? 31살입니다. 우리 아들과 같은 이제 예수 믿으셔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유리창 겜병에 교회를 좀 나갈까 생각합니다. 어디에 사시오? 일산입니다. 근데 일산에서 여기까지 몰라와요. 그래도 호수공은 여가 더 좋아서 왔습니다. 그냥 가시지. 그래도 해드려야죠. 가십시오 그냥.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저께 사람을 보냈는데 제우하더라고. 사람을 보냈더라고. 그랬더니 한 돈 10만 원 간 줄 알았나 봐. 그냥 유리가 이중 유리야 그게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30만 원이야. 그애들 이제 3명이 직장 다니는데 그래서 직장 다니면 이제 해야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가시지 내가 몇 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교회의 것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봐세요. 얘 교회도 안 나간데도 하나님이 지켜본다 해서 그래서 그냥 가면 몰라요. 꿰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들이 전화 와가지고 인터넷 뒤지니까 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전화 와서 자기들이 해서 야구공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준 거 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이 지역 주민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을 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를 나가겠대요. 그래 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죄로 왔습니다. 죄로 왔어요. 그 유리창을 해주려고. 근데 그 유리창 있는 사람 또 교회 나가라니까 자기는 불교인데 교회 나가라고 예수님님 만나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분은 기독교밖에 없다니까 생각해 보겠노라고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여튼 그 유리창 하나 깨짐으로써 몇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꾸 전해야 돼. 좋은 얘기를. 저 교회가 있으므로. 오늘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는 어릴 때 아내였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함과 같은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잠시, 여러분 잠시 버림받았다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잠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70년이 길죠? 하나님 보시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여기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시편 90번에 한 경점이래요. 딱 찍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산다니까 예수 믿으면. 근데 지구상에 머무는 시간이 딱 점이에요. 점. 한 경점. 우리가 사는 거 뭐 지지락 깨고 지금 오래되는 것 같죠? 금방 가요. 금방 가. 권사님들 어렸을 때 아장아장 뛰어놀고 고무줄 놀이하고 놀 때가 엊그저께 같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을 하면서 고무줄 놀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갖고 지금 여러분보다 더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없어요. 금방이요 금방.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금방 또 주님 앞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이 잠깐 너희가 버려진 것 같다. 바벨론에 있을 때 너무 괴로운 것 같아. 그런 걸 그렇지 않아.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은다. 내가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린 것 같지만 영원한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았을 때 뭐냐면 저주는 3, 4대야. 축복은 영원하고. 또 노아에서도 다 죽인 것 같지만 이 8식구로 온 인류를 살리고 있다는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그것을 구속자로 본 거예요. 노아 홍수 때를 봐라. 그 땅이 본남 이거 다 그랬지만 그 결국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맹세하며 식구가 사는 사람이 있잖아. 소망의 하나님 보라는 거죠. 산들이 떠들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산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절대로 요동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배경신학이라는 거예요. 배경신학. 그러니까 산이 떠난다? 말도 안 돼. 언덕이 움직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고방식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지 않고. 나의 평화 조약,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브라함과 약조했던 것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것 같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를 들고 채찍질하고 종아리를 그들하고 때릴 때 죽이라고 때립니까? 사랑하니까 때린 거죠. 내가 너를 잠시 사랑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좀 맡겼고 애굽에게 좀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준 것이지 진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암사건이 오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코로나가 오고 문제가 와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경성케 하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은 얼마나 더 깨어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일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성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임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이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못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바벨론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버린 것 같아도 그것은 짧다. 밴데가니 속같이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 얼마나 큰지 너를 흔들리지 말아라. 너를 사랑하는 것은 긍휼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피하지 않는다. 화평케 한다. 굳게 지킨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준 것은 생명이다. 내가 준 것은 평강이다. 미리 정하신 바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는 믿고 있는가? 11절 볼까요? 너 권고하며 광풍에 여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네가 그동안에 광풍에 밀려 어렵냐? 나를 봐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서 청옥 내 기초석을, 이름도 모르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 뭐 청옥석, 황옥석, 백화석, 무슨 석 알긴 합니까? 나는 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름 모르는 보석으로 너를 수놓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상흔들,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는 것들, 이 땅에 살면서 괴로운 것들이요,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전도하다가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턱이 빠져버렸어요. 저 전도하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입을 그냥 벌리고 맞아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나는 맞아본 적도 있어요. 오줌물 세례도 받아본 적도 있고. 예수님 흔적이잖아요. 예수 믿다가 욕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육체적으로 구타를 당해봤다니까요. 신문, 옛날에 그 지하철에는 신문지를 팔았잖아요. 그 신문지를 팔, 요즘에는 없지만 구간이 있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신문지를 안 팔리게끔 우리 순복음 행복의 초대를 돌리니까 이놈의 새끼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막 펀치를 날리는데, 아, 입을 딱 다물고 맞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입을 벌려고 맞다가 턱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 흔적이죠. 예수 흔적이죠. 여러분, 예수님 흔적이 있습니까? 스티그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뭐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누구 위에? 예수 위에. 누구 위에서? 예수 위에. 누구 위에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공고한 광풍이 불려오냐 걱정하지 마라. 그 광풍과 안위가 그 괴로움이 안위를 주고 화려한 채석으로 홍보석과 석류석과 네 지경의 보석으로 다 꾸며준대.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 내 모든 자녀 걱정하지 마. 네 자녀에는 평안을 줘. 14절입니다. 내 공의가 설 거고 학대에서 떠나가. 학대가 물러가. 두려움이 사라져. 공포가 물러가. 모든 것들이 떠나가. 와, 보라, 그들의 분쟁을 일으켜도 그 분쟁으로 걱정하지 마. 누구든지 너를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다 패망하고 박살내버린다.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실 것이야, 이 말이죠. 보라, 숯불을 붙어서 자기의 쓸만한 연장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뭐 숯불을 만들고 뭐 연장을 만드냐? 그 사람들도 내가 만들었어. 파괴하고 진멸한 점 내가 창조했어.
너를 괴롭힌 것도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너를 치러 제도된 모든 연장 박살내서 다 쓰레기가 되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혓바닥은 너를 정죄하는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고 선포이니라. 할렐루야. 가난과 풍요와 사명 주님의 것이요 죄와 용서와 영광이 주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유형무형의 세계, 너를 괴롭히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것도 내가 다스려 다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야. 모든 것이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걸 통치하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53장에는 십자가, 오늘 54장에는 교회의 부흥 장막터를 넓히고 그리고 55장은 내일부터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읽어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라. 오라 4번이나 강조해서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내가 더 큰 축복해 주리라.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왔다면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시고 창조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셔서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안 되는 것을 대기하고 절망의 소망으로 닫힌 것이 열린 것으로 눌린 것이 자유함으로 못된 것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원을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 일으키고 앞으로 누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네,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